요즘 현대인들이 쓰는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컴퓨터가 때로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서로 엉키거나 또는 과부하가 생겨서 갑자기 먹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운된다고 하죠. 그때 이 컴퓨터를 고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시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리셋 버튼을 눌러서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일을 합니다. 대개는 웬만하면 리셋 버튼을 꾹 눌러주면 컴퓨터가 처음 구입했을 때의 그 상태로 돌아가서 모든 프로그램이 새로 시작이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리셋 버튼을 누르면 초기화돼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다시 시작하는 컴퓨터를 고치는 방법. 근데 간혹 사람들이 이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하다가 인생은 리셋 버튼이 없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 꼬여 있거나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 분들, 인생살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속상해 할 때 사람들은 내 인생에도 리셋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다. 꼭 누르기만 하면 지난 모든 과거는 다 사라지고 내가 실수했던 것, 실패했던 것,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현대인들이 한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한 번 망가지면, 한 번 실패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것일까? 망가지고 부서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멋있게 시작할 수는 없는 것일까? 오늘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제안을 우리에게 하나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어지죠. 구약 성경 중에 저는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워야 될 소중한 진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경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한두 번쯤은 늘 들었을 법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회자가 되는 이야기고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인적이 드문 한 시골길에 자동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자동차 주인이 자동차 문을 열고 자동차의 시동이 꺼진 걸 다시 고쳐보고 걸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시동은 좀처럼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아주 고급스러운 자가용 한 대가 이 고장난 자가용 앞을 지나다가 멈춰서더니 그 자가용에서 멋진 신사 한 분이 내려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친절하게 묻더랍니다. 이 자동차 주인이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사람은 자동차를 수리하는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동차를 고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도 못 고치는 이 차를 생긴 거 보니까 기계의 기자도 모를 것 같은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하니 기분은 나빴지만 상대의 호의를 무시할 수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 신사가 양복 저고리를 벗고 팔을 걷어붙이고 그리고 본네트를 열어 자동차를 두어 군데를 이렇게 만져보고 자기 나름대로 조여보더니 주인에게 시동을 걸어보라고 하더랍니다. 주인은 긴가민가 하면서 시동을 걸었는데 깜짝 놀라는 것은 차 시동이 부르릉 하고 걸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차를 고치는 나도 못 고친 이 차를 이 사람이 고쳤다는 데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 사람이 깜짝 놀라 태도를 바꿔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뭐 하시는 분이고 누구십니까? 그러자 이 신사가 정중히 자기를 소개하기를, 저는 포드차를 설계하고 그 포드차를 만든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자동차 왕 포드가 우연히 이 길을 지나다가 자신의 회사 차가 고장난 것을 보고 고쳐준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혹시 고장이 났는데 이게 어디가 고장났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잘 모를 수 있지만 포드만큼은 이 차를 자기가 설계했고 자기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차를 잘 알고 잘 고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 인생도 수많은 고장난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고장이 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심되고, 또 때로는 머리가 복잡해지고, 여러 우리 인생사에 많은 고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괴로움과 불안과 슬픔과 분노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인생이 고장나기 시작하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달릴 수 없듯이 인생도 고장이 나면 달릴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고장난 자동차처럼 시동이 꺼져버리면 인생 또한 아무리 꿈이 있고 계획이 있어도 그 인생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인생은 고장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를 고장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런 고장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정의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은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제작자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제작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예술 작품을 보면서 감동하고 훌륭한 작가가 만든 작품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당신이 만든 그 작품을 보면서 스스로 얼마나 감동했는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독백하십니다.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나서 우리 인간을 보고 이 우주를 보고 너무너무 좋다 하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그 명작품이 어느 날 죄가 끼어들면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그리고 인간들이 노동과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야만 했던 것,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고민하며 고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고장난 인생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인생들, 어떻게 하면 고장난 우리의 인생을 고칠 수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제작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의 인생은 처음처럼 근본적인 치료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그냥 교회를 또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 왔다라고 하는 하나의 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원적인 사건으로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리셋시켜 주시려고, 고장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구원론은 간단해요.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원래 설계도대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이것이 구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원래 만들어진 그 자리로 리셋 버튼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지면 그게 인간이 구원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인생을, 구원받은 인생을 잔치에 비유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라는 비유를 하십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이것은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온갖 인생의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정에서 가장이라는 짐, 엄마라는 짐, 직장에서 지는 짐, 공부라는 짐, 성공이라는 인생의 짐, 아니 욕망과 탐욕이라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현대인들은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숨조차 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일체계고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게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생을 우리에게 뭐라고 묘사하느냐? 잔치와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예전에는요, 지금처럼 먹을 게 많이 없던 시절엔 잔치가 정말로 온 동네 축제입니다. 심지어 장례식장까지도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즐거움도 있었지만 평상시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잔치집 가면 실컷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잔치가 열리면 사람들이 실컷 먹고도 만약 음식이 남으면 어머니들은 각자의 치마에다가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식구들에게 평상시에 먹지 못한 영양을 보충시켜줬어요. 잔치가 열리면 아이들은 그 분위기에 들떠서 춤을 추고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어른들은 술 한잔 마시고 노래와 춤을 추며 잔치를 즐겼죠. 여러분, 마치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리셋되고 다시 회복이 되면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어떻게 변하느냐? 잔치에 참여한 인생처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먼저 주는 은혜가 뭐예요?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동안 이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배고픔과 추위와 서러움과 고달픔으로 가득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가 다시 회복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베풀어준 첫 번째 은혜가 뭡니까? 잔치를 열어준 거예요. 고달팠던 인생, 배고팠던 인생, 속상했던 인생, 울분으로 가득 찼던 내 인생이 이제 내게 돌아왔으니 잔치를 누리는 인생이 되라고 잔치를 열어줬어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은 돌아보면 과거가 슬픔과 실패와 실수가 가득했던 인생이었다면, 그래서 우울함으로 가득 찬 인생일 수밖에 없었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자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잔치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그 주님의 부름에 예, 저도 그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응하고 대답하고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리셋된 우리의 인생을 잔치를 즐기며 사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가 개척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나는 내 길을 다시 찾고 회복할 수 있다. 내 과거를 보상하는 방법, 내가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되찾는 방법, 하나님이 아니고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성실하게 살면 얼마든지 그런 보상이, 그런 기회가 나한테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확실히 말하건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 길 잃은 양 한 마리 이야기가 있어요.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고 헤매다가 가시덤불에 갇혔어요. 그 가시덤불에서 빠져나오려고 양이 울부짖으며 몸부림칠 때 양은 스스로 가시덤불을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때 목자가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다가 가시덤불에 걸린 이 양을 찾아와서 그 양을 가시덤불에서 건져 주었을 때
이 양은 길을 찾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건가요, 성경이? 내가 내 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이 가시덤불에 그가 걸려서 꼼짝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미래를 꿈꾼다고 말하지만 가시덤불에 갇힌 이 양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개척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찾아와서 그 양을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길을 찾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때만 인간에겐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합니까? 어떻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불행은 설계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원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 맞아야 될 화살이 관역이 아닌 다른 곳에 맞으면 사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고 창조한 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리셋 버튼을 눌러서 하나님께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제 고장난 자동차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허덕일 필요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성능 좋은 자동차처럼 여러분 신나게 달릴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다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손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과 눈물만 가득했던 인생에서 내가 어느 날 어떤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그 꿈의 교회 예배를 한번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고 내 인생이 거기에서 리셋되면서 나는 이제 고통과 슬픔이 없는 잔치자리의 주인공이 되었노라고 여러분의 역사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연히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가 이끌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온 자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이렇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혹시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여러분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고통스러운 인생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주님의 초대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는 아름다운 생이 이제부터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름다운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참 좋은데 밖에 음반이 좀 있습니다. 은혜가 되시고 이런 좋은 음악을 좀 나누기 원하시는 분 자유롭게 음반을 가서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참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언젠가 이런 고백을 우리 입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참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았지만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 첫 번째는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교회를 갔고 내 원래 선입관도 있었고 교회는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첫 번째 발걸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여러분이 그 고백을
언젠가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인생을 선택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집니다. 부모인 여러분이 그 인생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이 달라지는 것이고, 자녀된 여러분이 오늘 혹시 그 일을 먼저 한다면 여러분 부모님께 가장 멋진 효도를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또 강요되어서도 안 됩니다. 선택하실 수 있도록 오늘 저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떤 정말 터치를 하시는데 그 터치가 뭐 굉장히 종교적 신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뭔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생각, 머리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계기가 되셔서 우리가 정말 한 번의 만남이 아닌 계속된 만남, 그리고 이 꿈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한 가족이 되는 만남, 더 넓게는 언젠가 우리 천국의 가족이 되는 그 만남까지 이어지길 바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소중한 저희들의 가족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나 또 계속해서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만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파송의 노래를 같이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눈을 감고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이 심장이 멈추기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고통 속에 허덕이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잔치의 주인공이 되라 말씀하신 이 소중한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앞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복음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축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무거움과 슬픔과 분노 속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면 다시 꿈꾸는 그 인생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인생으로, 원래 아름다웠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 시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사람들의 만남을 우연히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 오늘 귀한 분들과의 만남이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만남이 되도록 마음속에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시간과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을 지키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자손과 일터를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